할렐루야.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태평시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던 때는 세종대왕 때라고 합니다. 세종대왕 때에 어질고 현명한 재상 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왕이 정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두 마리 소를 끌고 가는 농부를 만납니다. 농부 양반, 이 두 마리 소 중에 누가 더 힘이 세고 일을 잘하나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계속 걸어가요. 계속해서 서너 번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가서 결국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가 농부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실 미안합니다. 제가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주인이 이놈이 더 잘한다고 비교하여 말을 하면 소가 섭섭해할까봐 그래서 결국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실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하고 이 누런 소는 꾀를 부립니다. 이 말을 듣고 황희 정승은 농부에게도 배울 것이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자세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 비교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훌륭한 재상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온 백성이 태평시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애들한테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애들이 참 선택하기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좋으냐 할머니가 좋으냐. 우리는 자주 말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비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학교 이름이 누구나 학교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기가 얻은 경험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누구나 학교입니다.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누구든지 와서 가르치고 누구든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1912년 6월에 시작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이루고 참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 그 경험, 노하우를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술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여러 면에서 배우면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인간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교만과 그의 외모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네 사람을 찾았어요. 오늘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배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네 사람을 소개하길 원해요. 첫째는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지금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저기 모여서 잔치하는 거 알고 있느냐? 알 리가 없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방법이 있으니 당신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면서 그 말을 전해줍니다. 나단의 이름의 뜻은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단은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간음죄와 이 살인죄를 범했을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적해준 참 바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신실한 길을 걷게 하신 참다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해요. 아첨하는 얘기만 해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선지자는 죄악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적해주면 싫어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지적해주면 싫어합니다. 나단은 이름 그대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단 선지자가 필요해. 정말 그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 찾기 어렵습니다. 아도니아 같은 사람 많은데 나단 같은 양심의 사람이 힘듭니다. 8절에 보면 아마도 아도니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나단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 나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 선지자 노릇 좀 해달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왜요? 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뒤를 이어서 치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회중 앞에서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나단은 들었기 때문에, 역대상 28장에 보면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는 양심대로 아도니아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시편 40편 8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은메달을 받았어요. 모든 세계의 전문가들은 심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S 투데이가 러시아 선수에게 이로운 심판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기 됐는데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힘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전문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김연아는 아주 끝까지 말끔하게 다 일을 했어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 안착할 때 불안하다는 거. 난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김연아가 금메달이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의 양심입니다. 프란치스코 현 교황이 무신론자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교황은
양심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구원을 하실 거라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양심은 죽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그가 임시정부의 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옛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관상을 잘 봤어요. 자기가 거울을 자꾸 들여다봐도 지도자가 될 만한 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손을 잘 봐요. 이 손금을 본단 말이에요. 손금을 봐서 보니까 어디 지도자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족상이라고 그래서 발을 봤어요. 발을 봐도 자기가 지도자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이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이 관상도 좋고 또 수상, 족상 다 필요하지만 심상,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정결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는 지나온 세월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한국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둡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에요. 남들이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깨끗하고 옷이 깨끗한 거 중요하지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단이 곧장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말을 한다면 이 노쇠한 다윗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먼저 접근하기 쉬운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건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이제 그 무리들이 거기를 떠나서 아도니아 만세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촉박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실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순리대로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어서 자신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십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상실하고 무뎌졌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다윗에게 차근차근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옛날을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나발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자기 때문에 온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그때에 아비가일 그의 아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그 어려운 지경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차근차근하게 지혜롭게 삶을 그리고 사건을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밧세바입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밧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갈 때 왕이 어찌 미냐, NIV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 주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내 아들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시기를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만약에 이대로 왕이 돌아가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밧세바 하면요, 생각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것 보면 저녁 때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더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청했을 때에 밧세바가 왕이여, 나는 남편이 있고 내 남편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나는 지아비가 있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으면 되는데 거절하질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밧세바가 아주 왕이 볼 수 있는 지점에서 요살스럽게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이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 집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참 싸움이 그치질 않는 이런 험한 세월을 보낸 것을 잘 알아요. 이런 밧세바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그의 외모만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내면성 그리고 그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다윗에게 들어가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계집종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한 거 성경 기록 없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 한 걸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전해주는 자가 목사예요. 그리고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사탄도 믿는다.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아 그랬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으면 죽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오늘도 들어요. 듣고 행치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죽은 나무에 꽃이 어떻게 피어요?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행동할 때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밧세바는 나단이 시킨 그대로, 왕이여, 전에 계집종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나단이 말씀한 그대로 그 사실을 믿고 왕에게 전하는 이 신앙,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행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요,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그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씨앗이 말이에요, 땅 속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무거운 20만 배나 되는 그 무게를 뚫고 나오는 것은 결국 학자들 얘기가 이건 신비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다면 씨가 살아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20만 배나 되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돼가지고 어떠한 문제라도 뚫고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워야 돼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아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이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입니다. 28절에서 31절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전에 내가 맹세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마도 나단과 이야기할 때 밧세바는 밖에 나간 줄 압니다. 우리는 다윗에 관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해서 젊은 여자 아비삭을 통해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정말 기운이 지난 다윗입니다. 너무 힘이 없는 다윗입니다. 밧세바가 그렇게 왕이 죽으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눈물 어린 호소를 해도 다윗은 침묵을 지켰어요. 왜요?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힘드는 거예요. 30분 설교가 8시간의 노동력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 뭐라고 그래요? 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강하고 이 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나이 드신 여러분, 여러 가지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이 생겨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살아온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그냥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천국까지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아무리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다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여러분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리빙 갓.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맹세한 것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헌금을 약속했어요. 건축 헌금을 약속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봉투에 적어서 날 보고 목사님 이거 강단에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요. 발표까지 했어요. 자기가 많이 약속했다는 걸 자랑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나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약속을 했든지 간에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비삭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더라. 이렇게 딱 한 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아비삭을 주목을 했어요. 밧세바가 나단과 함께 지금 솔로몬을 왕위를 계승하겠다 하는 이것은 1급 비밀이에요. 아주 첩보적인 정말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아비삭이 요압에게나 혹은 누구에게 알려서 결국 아도니아에게 전달되면요, 아비삭은 신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 관여 안 했어요. 그거 관심 없었어요. 자기가 그저 다윗을 복양하는 거, 나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다윗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한 아비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피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시선을 끌려고 해요. 대중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역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관중석이 비어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비삭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또 현재 심호하시는 장로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다른 여러 교회 가보면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 잘난치 않은 사람 없어요. 자기 일에 묵묵하게 섬기고 봉사해요. 이제 우리가 19일에 공동회의를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10명의 장로님을 선택하는데 아비삭 같은 사람, 묵묵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외식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칭찬받아요, 박수받아요,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지불이 되었다, 상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날 그때를 위해서 마치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 임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따라서 누가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누가 선택해주든 안 해주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아비삭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50여 년 전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이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면서 좀 아프지 않게 할 수 없을까 연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자, 갈빗대를 취해서 수술 아닙니까? 잘라서 갈빗대를 취하여 내는데 아담이 아팠다는 말이 없어요. 잠들었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갖고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결국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마취제를 사용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수술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죠. 저도 수술했는데요, 마취가 없이 그냥 살을 짠다 해봐요. 아무도 안 놀래네. 난 정말 생각하면요 이 끔찍한데, 마취하지 않고 생사를 자른다고 해봐요. 수술할 때요, 수술하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겁이 나요. 빨리 수술을 끝내야지.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요, 딱 마취하면요 끝나요. 그 다음에 툭툭 쳐요. 왜 치냐? 다 나았다는, 다 했다는 거. 아니, 안 한 줄 아는데 잠든 사이에 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제임스 심슨의 신앙으로, 기도로 얻어진 열매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니요?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존경스럽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보람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정에 충실하고, 이 주어진 짧은 생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한 토막 같은 안 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비결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 나단 선지자처럼 오늘처럼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어야 돼요. 바세바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100% 순종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힘이 없고 약하고 정말 이제는 늙고 외롭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어디서 다윗이 그렇게 힘이 나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시대에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에 아비삭처럼 인정하든 안 하든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